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지나가고 계셨다. 삭개오라 하는 사람이 거기에 있었다. 그는 세간장이고 부자였다. 삭개오는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려고 했었으나 무리에게 가려서 예수를 볼 수 없었다. 그가 키가 작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는 예수를 보려고 앞서 달려가서 뽕나무에 올라갔다. 예수께서 거기를 지나가실 것이기 때문이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서 쳐다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내 집에서 묵어야 하겠다. 그러자 삭개오는 얼른 내려와서 기뻐하면서 예수를 모셔드렸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서 모두 수군거리며 말하였다.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삭개오가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하여 갚아주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는 이런 것을 찾아 구원하려 왔다. 아멘. 선교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세계적인 외과 의사가 된 폴 윌슨 브랜드 박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한센시 병 환자를 고치는데 세계적인 권위자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육체가 얼마나 정직합니까? 꼬집으면 아야 하고요. 뜨거운 불에 이렇게 대면 아 뜨거 하고요. 착한 불에 대면 또 아 차고. 육체는 거짓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정직한 육체라도 한센시 병에 대해서는 비교적 정직하지가 못합니다. 한센시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살이 썩어서 손가락과 발이 이렇게 없어지는 그런 병을 앓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브랜드 박사는 고통을 느끼는 능력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손과 발이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그런 것도 몰라서 더 자꾸만 떨어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통은 삶에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필수 조건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가면서 그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몸이 고통 때문에 생존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그렇게 말하면서 고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자. 우리의 몸이 조금이라도 아픈 것을 아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참 고통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감사의 조건이라고 그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이 고통의 징조를 참 모르는 게 문제가 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 무슨 병입니까? 그 췌장암. 이거 초기에 뭐 증상이 잘 없습니다. 고통의 형편이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그러다가 말기가 됐어야 고통의 증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저희 작은 매형이 뭐 좀 아픈 느낌이 들어서 병원에 갔더니만은 말기 췌장암이라는 거예요. 그래가면서 3개월밖에 못 사신다. 초장에 나타났으면은 좀 고칠 여유도 있겠는데 말기에 나타나니까 고칠 여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의사의 말대로 3개월 후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브랜드 박사는 고통이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그 고통 때문에 이 고통의 원인이 뭐냐? 이걸 찾다 보면은 치료가 되고 해결이 되더라. 그런 말씀이지요. 그런데 이처럼 고통이 감사의 조건이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브랜드 박사에 비해서 사람들은 대체로 고통을 느끼면 자기에게 고통을 준 그 원인, 때로는 사람을 찾습니다. 누구 때문에 이렇게 고난당한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고통스럽다.
그래가면서 고통의 원인을 찾고 사람을 찾습니다. 그래가면서 아이고 뭐 때문에 아무개 때문에 고통스럽다고 원망을 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지요. 또 그런 거 하면은 자학을 하기도 합니다. 아이, 내가 잘못해서, 내가 실수해서, 내가 못나서, 내가 어디 서거서 자기에게다 원인을 다 돌립니다. 그러면서 자학을 합니다. 우울증에 걸립니다. 나중에 심하면 자살까지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고통에 대해서 아이고야, 하나님이 내 사정 몰라주신다. 뭐 하나님 믿어봤자 별것 아니로구나. 그래가면서 약의 수단을 빌어서, 알코올의 수단을 빌어서 그 고통을 해결해 보려고 하고 잊어보려고 하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고통이 왔을 때에 고통의 해결점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잖아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면 뭐 7배나 뜨거운 불 속에 던져 넣는다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뜨거움입니다. 풀무불에 7배가 된다는 거. 제가 대학 다닐 때 그 한양대 앞 이 저점에 신당동 그 풀무간 거기를 따끔씩 걸어 다녔는데 얼마나 불이 뜨거운지 그냥 새빨갛게 그 쇠를 달고 가지고서 내리치면은 그게 뭐 삽자루가 되기도 하고 호미가 되기도 하고 칼이 되기도 하고 그런 것을 봤는데 그런 풀무불에 7배나 더한 그런 불 속에 사람을 던진다. 그러면 그냥 그 자리에서 다 녹는 거지요. 근데 이 사람들한테 불 속에 던지겠다. 아니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믿고 신실하게 믿는 사람인데 이게 웬일입니까? 어지간한 사람들 같으면 아이고 하나님은 둘째가 우선 내 생명 살려야 되겠다. 그래가면서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사람들은요. 비록 그런 일이 생기지 않는다 할지라도 불 속에 던져지는 일이 생기지 않아서 불 속에 던져진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 목숨 걸고 신앙 지킨다는 거지요. 그래서 결국은 불 속에 던져지지 않습니까? 근데 웬걸 머리털 끝 하나 상하지 않고요. 천사가 그와 더불어서 운행을 하니까는 그 뜨거운 불이 저들을 하나도 상치 못하게 하는 것을 봅니다. 살았을 때보다 더 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저들이 되지 않습니까? 도스토옙스키 아마 잘 알 겁니다. 이 사람의 아버지는 군의관이었는데 가난해서 참 고통스럽게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어렸을 때의 아버지가 농노한테 맞아 죽습니다. 그는 원하는 대학을 못 가고 공병학교에 다녔습니다. 불행한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까는 성격은 구부러지고 사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혁명당에서 활동하다 체포돼서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형틀에 묶였습니다. 이제 뭐 5분이면은 끝나는 분. 근데 5분 전에 황제의 칙사가 와서 사람을 살려야 된다. 그래가지고서 결국은 5분 전에 거기서 살아났습니다. 시베리아로 갔습니다. 이래서 그는 33살에 풀려나서 36살에 결혼을 합니다. 그렇지만 결혼 생활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가 운영하는 잡지사도 어려우니까 자꾸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여자가 결혼하기 전에 사귀었던 남자와 자꾸만 교제를 하니 보통 어려운 게 아니지요. 그러다 결혼 생활 7년 만에 아내가 죽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더 엎친 데 덮친 격으로다 그를 도와주던 형도 죽습니다. 그래서 2년 후에 재혼을 합니다. 여전히 생활은 어렵습니다. 도박에 손을 댑니다. 고난을 좀 면해보겠다고 도리어 많은 빚을 집니다. 너무 불행히 그를 떠나지를 못합니다.
여기에 평생을 그는 어떤 면에서는 폐렴과 간질 환자로 고통을 받았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고통은 끝나지를 않습니다. 하물며 그런 고통 속에서도 그가 한 가지 붙들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받으심과 부활을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 오셨고 예수님 고난받으시고 다시 사셨다. 그 믿음을 꽉 붙듭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첫 아내가 죽고 형이 죽고 친구가 죽은 그 이듬에서부터 그 유명한 작품 죄와 벌을 집필하기를 시작합니다. 또 두 번째 결혼에서도 고달픔을 이기지 못할 때에 백치라고 하는 명작 소설을 집필을 합니다. 그리고 딸 소피아의 죽음을 보고서 카라마조프의 형제라고 하는 대소설을 구상을 합니다. 그리고는 둘째 아들 알렉세이가 죽자 카라마조프의 형제를 완성합니다. 이처럼 그의 위대한 작품은 모두가 다 고통스러운 삶을 믿음으로 승화시켰기 때문에 나온 것이라고 보는 거지요. 그래서 도스토옙스키는 자기의 병을 거룩한 병이다. 고통과 흑암은 행복과 광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시련이다. 그는 작품을 통해서 늘 이런 말을 우리에게 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삭개오입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가 해결 못할 고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가 살고 있는 마을을 지나간다고 하는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간절해서 나가지 않습니까? 정말로 이 사람의 고통은 참 특별한 고통이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지위를 가지고 있어요. 세리장이라고 하는 지위는 그래도 괜찮은 지위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세리장이라고 하는 게 유대 사람들의 세금을 걷어가지고 당시 유대 지회를 압박하는 로마 정부에다가 이렇게 넘기는 거거든요. 바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니까 매국노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거 같은 동족이 피땀 흘려서 번 돈 가운데 세금을 걷어가지고 로마로다가 주니 어떤 면에서는 이거 자기 나라를 팔으면서 돈 벌어먹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삭개오를 보고 죄인이다 이렇게 자꾸만 질시하는 것입니다. 속에서는 그 죄인이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그 속이 얼마나 상할까요? 그렇지만 어떻게 합니까? 이건 피할 수가 없습니다. 늘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해결이 안 됩니다. 그렇다고 세리장의 직분을 던져버릴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필요한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속에서는 사람들로 인해서 죄인이라고 하는 소리를 듣는 고통을 늘 떨쳐버리지를 못합니다. 더군다나 이 사람은 부자라고 했습니다. 건강하기도 합니다. 그렇지요. 그 세리는 특별했습니다. 로마 정부가 이쪽 유대 사회에다가 세금 얼마를 전부 거둘 그 계획을 세우고 이 세금을 거둘 사람들을 찾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뭐랄까요, 그 순서를 해가지고서 누구를 그렇게 임명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데 여기 삭개오가 거기에 해서 삭개오가 세금 거두는 그 권한을 따낸 겁니다. 그러니까는 자기가 따낸 그 권한을 가지고 로마에 바쳐야 할 금액 이걸 이제 각 가정마다 다 분배를 하는 거지요. 근데 분배를 할 때에 이건 세리장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는 거니까 한 가정에 1불씩만 더 거둬도 굉장히 많이 거둘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한 금액을 바치고 난 다음에 나머지 것은 자기가 다 활용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부자라고 한 것은 어떻게 되냐? 동족한테 세금을 좀 과하게 그렇게 부하고 거둬들었기 때문에 부자가 된 거지.
동족한테 세금량을 정확하게 나눠서 그대로 했다고 할 것 같으면 그는 일만 빡세게 했지 재산 모으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리장을 하면서 동족의 고통을 줘가면서 자기는 부자가 된 거 생각하면은요, 이것도 고통스러운 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이걸 누가 해결해 줍니까? 못합니다. 그래도 이 사람 또 미련한 사람도 아닙니다. 재주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 세금 거두는 일이 보통이 아닐 거예요. 그거 다 일일이 살펴가면서 이 사람한테 얼마, 이 사람한테 얼마 비율로 따져보고 수입도 따져보고 참 그 복잡한 일일 텐데 이걸 그렇게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은 그래도 그가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을 만나보자 했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 그렇게 예수님 둘려져 있으니까 어떻게 예수님 만나볼까 생각해 보니까는 예수님이 저 뽕나무 앞으로 갈 게 예상되거든요. 그러니까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다린 것도 지혜지요. 예수님이 또 내려오라,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렇게 말했을 때 급히 내려가서 예수님 영접하고 그것도 지혜지요.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예수님 영접하고 집에 들어가니까 거기 있던 사람들이 다 수군수군 대는데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공개적으로다가 많은 사람이 다 삭개오를 죄인의 집. 그러니까 이 삭개오는요, 유대인 속에 살면서 유대인이 되지는 못합니다.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것 같지만 항상 외면당합니다. 자기가 뭔가를 하는 것 같았지만 그 속에 엉켜져 있는 이 마음의 고통 전혀 해결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누구한테 보호받지도 못합니다. 아니 공개적으로다가 죄인이 됐는데 누가 그 사람을 보호해 주겠어요? 자기가 자신을 보호해야만 됩니다. 일을 할 때나 무슨 바칠 때나. 이러므로 삭개오는 어떻게 보면은 같은 동족 사회에 살면서도 동족 사회로부터는 어떤 의미에서 잊어버린 사람이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동족이 그 사람 보호해 줍니까? 동족이 그 사람 사랑해 줍니까? 동족이 그 사람 우리 한번 함께라도 같이 하자, 함께 식사라도 같이 합니까? 아니면 이봐 오늘 저녁은 함께 그래도 우리하고 함께 시간을 지내자, 누가 교제를 합니까? 그는 지위도 있고 재산도 있고 건강하고 지식도 있고 지혜도 있는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유대 사회 속에서는 잊어버린 사람이 된 거나 마찬가지지요. 여러분, 잊어버린 사람 된 게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이번에 그 홍수 났을 때 해병대원 한 사람이 실족한 사람들 그 시신 함께 찾겠다고 나섰다가 같은 동료들한테서부터 잊어버린 바 됐어요. 물결이 너무 세다 보니까 그 물결에 떠밀려서 여기에서 떨어져 가지고서 떠내려가면서 살려주세요 하는데도 불구하고 누구 한 사람 그를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죽고 말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잃어버린 사람이 됐다고 하는 이야기는 누구의 보호도 받지 못했고 누구의 사랑도 받지 못하고 정말로 생명의 근원지에서 떠나버린 사람이다, 죽은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 삭개오를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다 그렇게 보신 거예요. 유대 사회 속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 유대 사회에 더불어서 함께 살질 못하고 결국은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참 불행한 사람, 잃어버린 자다. 인자는 잃어버린 자를 위하여 왔다. 그래가면서 삭개오를 잃어버린 자다 그렇게 보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잊어버린 사람은 사람들이 어찌하지를 못합니다. 잊어버린 사람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에게 생명을 주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삭개오는 아무리 귀한 권세를 가지고 있고 돈을 풍성히 누리고 사용하고 부자가 되고 건강해서 마음 놓고 일하고 지혜로워서 요렇게 저렇게 잘 분배해가면서 세금을 잘 걷어들인다 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그는 죄인, 잊어버린 자, 유대 사회 속에서는 전혀 보호받지 못하고 관계하지 못하는 잃어버린 자, 참 불행한 자가 되었더라. 이걸 삭개오는 스스로 고치지를 못합니다. 해결을 못합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를 만나주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삭개오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기 지나가는 길목에 있다가 사람들이 둘러싸여서 자기 앞에 다가오지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리지 않고 거처에만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 만나겠다고 또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마음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를 기다리는 그 마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예수님은 알아준 거예요. 그래가면서 머리를 들어서 삭개오를 바라보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야겠다. 이 기가 막힌 일입니다. 어떻게 잃어버린 자를, 누구도 보호 안 해주는 자를, 누구도 관련 안 맺으려고 하는 자를 예수님은 관계 맺어가지고서 그의 집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겠다. 이 놀라운 사랑의 부르심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지금도 잊어버림 받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무슨 세상에 이런 일이 볼 것 같으면은 부모한테도 잊어버림 받아졌고, 형제 자매한테도 잊어버림 받아졌고, 자기들의 삶을 자기들이 책임져지면서 살아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고 고달픈지. 부모도 안 찾아주고요, 형제 자매도 안 찾아주고요, 잊어버린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 것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때로 부모에게도, 가장 친한 친구에게도, 아니 누구에게도 잊어버림이 됐다 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잊어버린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 삭개오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원해서 뽕나무에 올라가서 기다리고 있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예수님은 삭개오를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나, 오늘 내 집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겠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수없이 잊어버린 자들을 향해서 아무개야 내가 너와 함께 먹고 마시겠다. 네 마음 문 좀 열어다오. 나와 더불어서 먹고 마시자. 그래가면서 마음문 앞에서 예수님은 그를 두드리고 초대받기를 원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세상은 여전히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잊어버린 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영접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어떤 유명한 화가가 예수님이 그 문 밖에서 문두리는 그런 그림 모습을 볼 것 같으면은 그 문 손잡이가 없어요. 왜 없냐 하니까는 안에 손잡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주인이 열어야지만 그 마음 문이 열리는 거지, 예수님이 강제로 문 열지를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가면서 그가 마음 문 열기를 계속 두드리신다는 거지요. 근데 삭개오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마음 문을 열었습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나, 내가 오늘 내 집에 가서 유하여야겠다. 그 마음은 활짝 열고 얼른 쫙 내려와서 예수님 앞에 달려가고 예수님 앞장서서 자기 집으로 다 예수님을 이렇게 인도하고 모시지를 않습니까?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것이라고 보는 거지요. 그렇게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에 들어갔을 때에, 아이고야, 삭개오가 얼마나 좋은지, 세상에 동족이라고, 예전 친구라고, 예전 관리라고 누구 한 사람 자기 집을 찾아오는 사람 없는데, 아니 그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집에 그렇게 들어오시니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너무너무 기뻐가지고서요, 아주 그냥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주여, 참 내가 이제까지 사람들한테 혹 도둑질 한 것 있으면은, 또 강제로 무슨 이렇게 강탈한 것 있으면은 4배나 다 갚겠습니다. 너무너무 기뻐가지고서요, 이제는 자기가 잘못했던 것들 다 돌이켜서 주님 뜻대로, 율법에 의한 것대로 그거 다 그렇게 내놓겠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그가 예수를 만난 기쁨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지, 세리장으로서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를 불러주시고 찾아주시고, 이게 너무나도 감사해서 그 집에 들어가서 이처럼 놀라운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알아주지 못하는 이들,
여전히 부르시고요. 그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주저없이 예수님은 그 속에 들어가서,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 영접한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오늘 구원이 내 집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그에게 전해주면서 기쁘게 해주시는 것을 봅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오늘 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라고 이 삭개오에게 말한 것은 삭개오에게는 너무너무나도 어마어마한 영광입니다. 아니, 모든 사람들이 그를 다 죄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죄인이라고 하는 이 참 기가 막힌 그런 옷을 입은 거지요. 누구도 벗겨주지를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도 벗을 수도 없습니다. 자기가 벗었다 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여전히 저 죄인, 저 매국놈 그러는데 이걸 어떻게 벗습니까? 죽어도 못 벗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옷을 입고 있는 삭개오에게 너무나도 놀라운 새 옷,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 뭡니까? 약속 있는 자손, 생명 있는 자손,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손, 이것처럼 좋은 자손이 세상에 어디가 있겠어요? 그냥 세리의 옷 벗겨주시고 죄인의 옷 벗겨주시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나님의 약속 있는 자손이다.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이다.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부름받았고 하나님의 약속 있는 사람들은 구원받아 하늘나라 백성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아닙니까? 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포를 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나도 귀한 옷을 입혀준 거지요. 그렇습니다. 오늘도 누구도 해결 못하는 고통에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잃어버린 사람처럼 해결할 수 없는 고통에 몸부림치면서 우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세상에 이 아픔과 슬픔, 고통을 알아주기는 하겠습니까마는 진정으로 알아줄 리는 오늘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뿐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내가 당한 고통의 반도 겪어보지를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천만인의 고통, 아니 만만인의 고통을 다 겪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시는 것은 그 사람의 고통 너무너무나도 정확히 아시고요. 저들이 해결할 수 있는 길 없는 것도 아시고 당신께서 제 길을 미리 다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마련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만큼 우리의 고통을 아는 이도 없고요. 예수님만큼 우리의 고통을 대신한 이도 없고요. 예수님만큼 우리를 부르셔서 생명길로 인도하실 만한 분도 세상에는 없는 겁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잃어버린 자 같은 고통에 감싸져 있는 사람들, 자신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 못해서 어찌할 바 모르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부르시는 것처럼 아무개야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은 활짝 여시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영접하시고 주님 따라서 기도와 찬송과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들 속에 해결치 못한 문제도 고통의 문제도 해결받으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세상을 살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내 마음에 영접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세상은 너무너무나도 어찌할 바 모르는 고통에 몸부림치며 해결하지 못할 아픔에 참 스스로 목숨 끊는 사람들도 생기는 것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눈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눈을 통해 주님과 만남의 역사가 있어지는 줄로 믿사오니 주여, 저들 부르짖을 때 만나주시고 기도할 때 응답해 주셔서 생명의 주인인 것을 만민이 알 수 있도록 저들 해결하지 못할 고통 해결해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만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